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28절이에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14번째로 기도의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많은 원수들에게 우겨싸이고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쫓기면서 사면에 가득 찬 그런 위기들, 그리고 오늘 109편은 일반적인 기도보다는 탄원이고 또 저주에 가까운 저주시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을 정도로 원수를 향한 징벌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 109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또 하나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털어놓는, 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 긴급한 기도, SOS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구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도의 그런 신약적인 입장에서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구약의 원수에 대한, 그리고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역설적인 교훈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당한 위기를 먼저 보니까 1절에 보면 쉴 새 없는 그런 위기와 또 악인들 때문에 공격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곳저곳 들리는 말들이 전부 다 다윗을 잡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또 공개적으로 그를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TV, 인터넷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폴리스가 그를 지명수배하고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거짓된 것들로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악한 입, 또 거짓된 입, 속이는 혀는 우리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그 어떤 썩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고, 살인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온갖 저주도 우리 입에서 나와서,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린 무덤이요 뱀의 독사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치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악인들에 의해서 살 맛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못 들은 체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장이들아, 내게 욕설을 퍼붓고 악한 말들로
나를 개떼처럼 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의 해석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이유도 없이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주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악플을 달고 악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점점 그런 사람들로 세력을 모아서 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격에 견디다 못해서 공황장애, 요즘은 많이 듣는 말이죠. 대인기피증, 그래서 사회와 단절되고 심지어는 살아갈 이유가 없으므로 생명을 끊게 되는 자살까지 이어지게 돼요. 거짓을 진실처럼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도 세뇌가 돼요. 자기도 한 번, 두 번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안 했던 것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한 자들은 사단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무슨 의도로 이것을 했지? 라고 그렇게 왜 이런 말 했지? 세컨드, 서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쁜 쪽으로 좋은 것들도 다 바꾸어서 그 사람이 손을 내민 것은 나에게 뭔가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다윗은 선을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떡 한 조각 또 더 마음 쏟아서 선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비난하면서 악한 의도로 생각하면 정말 방법이 없는 이런 관계들. 25절에도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가십거리죠. 입에서 입만 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저 사람 저기 가네. 그렇게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인들은 먹잇감을 찾으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그렇게 함께 단체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그들은 진실에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고 원하는 말만 전파시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인이 많아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얼마나 또 빨리 퍼지는지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말과 인신공격으로 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데이고 그렇잖아요. 소문으로 인해서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사, 개인의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인신 공격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것에 얼마나 신상털이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위기들 구약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기도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그 번역을 하면은 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도다 그 말은 내 삶은 기도입니다 라고, 기도로. 그래서 그렇게 생활이 기도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의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것까지도 바꾸어서 해버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보시죠 하면서 이제 그 입에 그 하나님 앞에 그 호소하는 내용들은 참 너무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저주의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쌓인 그 분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 109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무고하고 중상모략하고 죽일 듯 달라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사람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직분 좀 다른 사람이 취했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좀 파이어되고 좀 그가 쫓겨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내용들은 사탄이 그 앞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의 우편에 있어서, 사단이 그의 우편이란 것은 돕는 자인데 그 우편이 사단에게 있어서 사단이 그 우편에 서서 그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그런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살면서 또 경험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언과 함께 맞물려 있다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여서 죽은 그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떠나갔고 이제 또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이 109편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지금 적용되어진 것으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룟 유다 사도의 그런 그 자리 12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빼앗기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비난하기를 좋아하면 결국 그 비난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17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우리 입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입술에 복록으로 먹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또 혀에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매일 삶에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 아니 나는 병든 사람, 나는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 그런 식으로 행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로 자기를 억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나는 행복한 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누구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고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왜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다른 사람으로 하는 사람은 인생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더라도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그의 입술에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도 자기에게 최면을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주의 눈이 살펴보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면서 온 땅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 나를 행복에서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건 믿음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내가 미워하면 그 미움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에요. 미움의 감정만 커지면 결국 이미 살인한 것이고,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내가 죽이는 것이고 사회와 단절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있어도 간호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의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약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거잖아요. 삶에도
얼마나 아침에도 이런 내용을 기도하면서 가만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다가 더 옆에서 깊이 파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은 더 깊이 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원수가. 우리는 지금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물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불이 안 들어와서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물을 물 먹듯이 정말로 먹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어도 감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물 한 잔 마시면서 얼마나 진정으로 감사해요. 지금도 이 땅에 물이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먹지 못하고 사는 3분의 1이 넘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지금 힘든 것들을 다 남들에게 아니면 환경 탓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월 탓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하면 안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낙심해요, 불안해요. 그러나 고라자스도 마찬가지네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하는고,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속에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져가는 생각, 내 마음, 육체, 내 발아 일어나라, 교회로 가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내 영혼은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창세 전부터 계획된 복을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믿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내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내가 여러분의 믿는 분들을, 아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면 그 믿음대로 그것이 평강이 내게 더 풍성하게 오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우리는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옷을 입는 거 아침 저녁 입는 것처럼 저주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리면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쌓아놓은 의에서 의를 행하고, 그렇죠? 불의를 행한 자는 그 쌓은 불의에서 불의를 계속 행하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을 바꿔야 될지는 몰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는 축복하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평강을 심어줘가고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받은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살게 되고 끝나게 돼요. 19절 보니까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그림자 같은 삶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사람들이 아무리 우겨싸고 거짓으로 성을 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실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중심을 털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 저 사람 우리가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알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돼요. 아무리 유언비어가 많고 아무리 미워한다는 소식으로 거짓 것들로 나를 가득 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진실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진실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소리에 내 인생을 맡기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원수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는 내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는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심어주는,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슴에 에봇을 입고 12지파의 이름에 새겨진 보석들을 가슴에 가지고 가요. 양쪽 어깨에 그 견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끈에는 6지파씩 양쪽으로 새겨가지고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깨에는 책임이잖아요. 가슴에는 사랑,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평강을 심고 사랑을 심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한다고 해서 내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사단의 것들을 다, 불화살들을 다 막아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저주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유언부여를 말할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은 아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완전히 이제 이 시편 109편에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고 있어요. 악인들이 행한 것 그대로 봤지만 하나님이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최후의 승리로 하나님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오늘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의 자녀들은 다 빨리 죽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은 단축시켜 주시고, 그의 직장은 다 빼앗겨버리고, 그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래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서세요. 우리의 오른쪽,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돕는 보혜사. 그러므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원수가 아무리 몰아세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무한 삶인가, 세상을 듣고 같이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향한 자들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 역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함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